할렐루야. 7월 11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21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가 246장 통일 찬송가는 221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제 본문인 6장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내 말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구별해 놓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처음 나눌 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한 핍박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전하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이 황제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향해서 도미누스 데우스, 그러니까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신을 부르게 하면서 존경을 넘어서서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본인이 앉게 됩니다. 이를 거절한 자들은 참으로 잔인하게 그 처벌이 가해졌는데요. 재판장에 끌려온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살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거절하고 유배를 당하거나 아니면 잔인하게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가 한 일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1절의 말씀에 천사가 등장하고요, 2절 말씀에도 천사가 등장하지만 그들이 하는 역할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등장한 네 천사는 땅의 사방에 서게 됩니다.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서 있다는 것은 빠진 곳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바람은 해로운 일을 의미하는데 지금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새로 등장한 이 천사는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본문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 추후에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한다라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12지파에서 각기 12,000명씩 모인 숫자의 합산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이스라엘 지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곧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인침은 성령께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증하여 주시고 견인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이 이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환난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거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재앙의 바람을 붙잡아 두시는데요. 악인에게 최종 심판을 내리시기 전까지 고난의 현실을 겪어야만 하는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인침으로 자기 소유로 확정하시고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시험과 환난,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험과 재앙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의 숫자라는 것이죠.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숫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바로 셀 수도 없는 무수히 많은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흰옷을 입은 큰 무리와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본문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4절 말씀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가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은 큰 환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이겨낸 자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라고 그렇게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성도들은 단순히 고난의 박해의 피해자는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정결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이며 그 속죄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어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하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의지하거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데요.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장막을 덮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열기에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덮어주셨기에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의 원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는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닦아 주신다라는 표현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흘리는 그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흔적도 남기지 않게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선포된 승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고 계시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그 고통, 어려움의 순간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지켜보시고 우리가 흘리는 믿음의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닦아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때에 이러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의 은혜의 장막에 덮이게 되고 영원한 눈물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 주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